반갑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11월 둘째 주 사랑방 나눔지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이제 가을 2학기가 몇 주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 다음 주, 그 다음 주 12월 1일 수요일을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랑방 모임은 이제 종강을 하고요. 또 우리 방중에는 수요 저녁 예배로 이렇게 수요일 날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남은 우리 시간 동안 우리 사랑방 모임을 풍성하게 가져주시고요. 자, 오늘은 빌립보서 3장 17절로 21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눈물의 경고라는 제목으로 우리 사랑방 나눔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는 말로 가장 기억에 남는 교회 학교 선생님 혹은 학교 선생님은 누구이며 왜 그런지 서로 이야기를 나눠 보시고요. 정말 기억에 남는 나에게 영향력을 끼친 선생님이 누군가 그런 부분을 우리가 서로 나누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중학교 때 우리 학교 국어 선생님이셨는데요. 그분이 학급 문고를 만들고 뒤에 아주 좋은 명작들을 아주 많이 가져다 놓아 주셨습니다. 뭐 수백 권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중2 때 우연히 책 명작 한 권을 읽고 너무 재미가 있어서 그 1년 동안 그 수백 권의 모든 명작들을 다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제가 책을 좀 보게 되고, 그래서 그것이 바탕이 되어서 사실 중고등학교 내내 제가 국어를 아주 상당히 잘했는데요. 그 선생님을 통해서 책 읽는 기쁨을 느끼게 해주신 그 선생님이 저는 개인적으로 참 기억이 납니다. 우리 교회 학교는 뭐 한 분 한 분이 다 기억이 나서 참 너무 귀한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도 계셨고 권사님도 계셨고 참 많은 선생님들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 각자 저마다 기억에 남는 선생님에 대해서 나누어 보시고요. 자, 우리 말씀 교제를 통한 삶의 나눔으로 우리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울은 지금 감옥에 앉아 편지를 쓰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아마 곁에서 자신을 감시하고 있던 간수들의 생각에는 바울이 가족들을 생각하며 혹은 교우들이 그리워서 우는 줄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정에 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빌립보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 종말이 이 비극으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여러 명의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생각하면 불쌍했어요. 너무 불쌍하니까 눈물이 흘러 내렸던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이런 불행한 사람이 없을까요? 이 시간 우리가 본문을 공부하면서 나는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확신을 갖는 확인이 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두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자, 17절인데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 같이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바울은 자신을 본받으라 라고 하면서 동시에 본받는 삶을 사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사는 사람을 본받으며 그런 삶을 사는 이들을 본받을 자로 여기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쫓아서 사는 그러한 자들을 본받을 만한 자로 여겨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 라고 한 그의 삶은 그동안 앞에서 빌립보서 1장, 2장 앞에서 고백한 그의 삶에 관한 것일 것입니다. 그는 육체적인 자랑거리를 해로 여기고 오직 예수 안에서 발견되고 그를 아는 삶을 살려고 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구원을 아직도 여전히 완성되지 못한 것으로 나는 아직 잡지 않았다라고 고백하며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 노력하는 삶을 그는 살려고 했습니다. 참 본받을 만한 모습이죠.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모습만을 본으로 제시하지 않고 이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라고 말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제시된 본은
멀리 있는 바울일 뿐만 아니라 지금 가까이 그들 가운데서 생활하고 있는 성도들 중에도 있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을 받고 본을 보이는 삶은 예수를 본받고 그로 인해 우리도 누군가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본받는 삶이란 내가 누군가의 본이 되는 그러한 삶인 것이죠. 자, 우리 2번으로 가보실까요? 내가 본받기를 원하는 지도자가 있습니까? 그리고 당신이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형제 자매들이 주변에 있으면 서로 말해봅시다. 여러분, 정말 내가 저분은 닮고 싶다. 참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저 장로님을 내가 닮고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신앙의 본이 있는 것은 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신앙의 앞자리, 앞서 있는 본을 보며 뒤따라갈 때 신앙이 성장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그런 분들이 있는가? 어떤 분인가 서로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거룩한 공동체에 소속이 되어서 평생 공동체로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럴 때 내가 어떤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느냐 하는 것이 신앙 성장의 성패를 좌우하게 되죠. 그럼 좋은 지도자와 좋은 믿음의 형제들을 가까이 하고 본받기를 힘쓴다면 신앙의 질은 높아지기 마련인 것이죠. 어떤 분이 이렇게 본받을 만한 분인가?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을 텐데요. 서로 나눠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3번으로 가겠습니다. 바울은 당당하게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본받으라고 한 자신의 삶은 어떤 삶이었는지 아래 구절들을 중심으로 정리해 봅시다. 먼저 우리 3장 좀 전체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8절을 보실까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은 자신을 본받으라고 하는데 특히 8절은 육신의 모든 자랑들을 해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를 얻으려는 삶입니다. 육신의 자랑으로 하면 바울만큼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도리어 해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으려는 삶, 이 삶을 본받으라고 말하죠. 자, 9절은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하는 삶. 바울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발견되기를 갈망한 그러한 삶이 있었습니다. 아주 본받을 만한 삶의 모습이죠. 자, 10절은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분의 고난과 부활에 참여하고자 하는 삶이에요. 바울은 이미 얼마나 많은 복음 증거를 위해서 고난을 받았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동참하기를 원한다. 참 본받을 만한 삶이죠. 자, 또 14절을 보실까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 받은 구원과 또한 사명이 완성될 표대를 향하여 노력하는 삶. 바울은 이미 지금 이 말을 할 당시는 80이 다 된 노인이에요. 그리고 이미 엄청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내가 받은 구원과 내가 받은 사명이 완성될 때까지 나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정말 우리가 본받을 그의 삶의 모습입니다. 결국 바울이 본받으라고 한 삶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고 그로 인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바울을 본받아야 한다면 방금 살펴본 8절, 9절, 10절, 14절 이 네 가지 외에도 또 어떤 점을 특별히 우리가 담고 싶은지 그동안 우리가 1장에서 3장까지 공부한 내용들을 통해서 내가 정말 이 모습은 바울에게서 배우고 싶다, 담고 싶다 그런 내용들이 있다면 우리 한두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 서로 나누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돌아가시면서 한 가지씩 다 나눠 보시도록 우리 목자님들께서 그렇게 인도를 해주시고요. 저희 4번 가보겠습니다. 바울이 눈물을 흘리며 빌립보 성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18절입니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바울이 지금 눈물로 호소하는 것은 단지 지금 자신이 외로워서가 아니라 정말 그 빌립보 교회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이들이 있기에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라며 그들을 향해서 눈물로 호소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러 번 눈물을 흘리며 십자가의 원수가 되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31절과 고린도후서 2장 4절도 살펴보면 이러한 바울의 눈물의 호소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5번. 그러면 이러한 십자가의 원수된 사람의 네 가지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눈물로 호소한 십자가의 원수된 사람의 네 가지 특징, 1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십자가의 원수된 사람의 특징 첫째는 그들의 마침은 결국은 멸망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이들은 십자가 외에 다른 방법을 주장함으로써 영생을 잃고 결국 완전한 멸망에 처하게 될 것임을 말합니다. 둘째,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배, 즉 육체적 욕망을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 그들 자신을 섬기는 육체적 욕망을 의미합니다. 셋째, 그들이 생각하는 영광은 오히려 그들의 부끄러움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신들은 영광으로 생각하며 추구했던 것이 결국은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 것이라는 겁니다. 그 영광이 부끄러움에 있다. 부활로 인한 찬란한 영광이 아니라 결국 육신적, 이 성적인 방종에 대한 풍자인데요. 그것이 육신의 욕망이 영광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부끄러움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넷째, 하늘의 것이 아닌 땅의 일만 생각하고 사는 삶. 땅의 일에 온통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삶. 이러한 이들이 십자가 원수된 사람들의 특징인 것이죠. 그 영광은 이 네 가지를 토대로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 또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십자가의 원수의 반대 개념이죠. 그러므로 구원의 유일한 길이며 자신을 부인하고 따르는 길이며 부활을 통한 진정한 영광이 있는 것이며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사는 것일 것입니다.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십자가의 원수가 된 사람들이 주로 생각하고 그들이 주로 자랑하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대강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교회를 드나들지만 예배를 드리지만 중생, 거듭남을 받지 못한 가라지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이들이 매우 많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교회 안에서 십자가의 원수처럼 살면 그에게서 이 네 가지 특징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6번을 가볼까요? 이와 대비하여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신분을, 그러니까 십자가의 원수와 대비하여 빌립보 성도들의 신분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나요? 그 배경과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자, 20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빌립보 성도들을 하늘의 시민권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여러분 빌립보가 로마 시민권자들의 자부심과 특권의 도심을 감안한 묘사로 성도는 세상 나라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 그 복음에 따라 살아야 함을 지금 천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시민권이라는 단어는 이 시민으로 행동하다라는 말에서 유래를 하였는데요. 이는 빌립보 사람들이 이 악티움 전쟁에서 안토니우스에게 승리를 한 후에 로마 시민권을 그들이 인정받게 되는데요.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로마 시민권을 인정받아 누리는
그 자부심과 특권에 빗대어서 한 말이에요. 빌립보 성도들은 로마 시민권, 우리가 로마의 시민이다, 이 폴리투마다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겼기 때문에 거기에 빗대어서 말하는 것인데요. 성도는 이러한 로마 시민권과는 비교도 안 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음을 지금 천명한 것입니다. 성도는 땅의 법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늘의 법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성도의 삶의 방식은 하늘의 법, 곧 복음으로 살아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7번입니다. 예수를 바로 믿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은 절대로 십자가의 원수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우리 20절, 21절을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우리 21절을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실까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먼저 20절은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러분,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이들은 그리스도의 재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러분,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이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특징을 가집니다. 또 하나는 21절인 말씀처럼 이는 종말에 대한 소망이죠. 종말에 대한 소망으로, 이 소망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장차 동일한 몸으로 부활할 것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렇게 이들은 골로새서 3장 말씀과 같이 땅의 것을 추구하지 않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8번. 8번은 지문이 좀 긴데요. 적용에 대한 질문으로 그동안 공부했던 우리 1번에서 7번까지의 내용을 좀 압축하고 요약하면서 질문을 던졌기에 좀 질문이 긴데요. 이 질문의 내용을 잘 이해하며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8번.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네가 어떻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처럼 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고 썩지 아니할 영광스러운 새 몸을 입게 될 날을 사모하는 이가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는 들꽃 같은 하찮은 세상 것들을 밤낮 없이 생각하며 자랑할 수 있을까요? 사람은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내세의 것과 땅의 것,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 모두를 소유하고 즐길 수 없습니다. 어느 한 가지는 버려야 합니다.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다른 것이 나의 진정한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십자가의 원수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서로 말해봅시다. 이것이 오늘까지 8번까지의 내용인데요. 제가 이제 주일 3부를 마치고 또 하나 이제 또 사역을 마치고 지금 왔더니 좀 눈꺼풀도 내려가고, 네, 입이 좀 이렇게 말이 조금 헛돌아서 좀 중간중간에 제가 좀 이렇게 좀 어렵게 말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교환을 펼치시고 그리고 강의를 들으시면서 말씀을 묵상하시면 이번 주를 통하여서도 우리 큰 은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 우리 사랑방 모임을 가지실 때에 정말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모습은 있지는 않는지, 정말 나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나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분명하게 발견되어지는 그런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 사랑방 안에서 풍성한 나눔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